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사도행전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묵상을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다른 여느 신약 성서와는 다르게 사건에 대한 기록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라고 구분짓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보자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풍성히 다루는 성경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해 안에서 9장을 바라보며 묵상을 이어나가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려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어떤 설득도 하지 않으십니다. 되려 불안해하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라고 재차 말씀하시며 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앞에 놓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불합리를 합리로 바꾸시고 이해되게 나를 이해시키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설득을 하실 때도 있지만 설득하지 않고 순종을 바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서 멈춰 있지 않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성경의 증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보였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에게 모든 걸 이해시키고 다 설명해 줄 순 없지만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경험과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이의 생각보다 부모의 생각이 더욱 깊다는 것. 그리고 아이는 순종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부모를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순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종을 아나니아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단숨에 바뀌기 쉽지 않을 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180도 변하는 모습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목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순종을 통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성의 잣대로 불합리와 비합리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는 다소 멀다 할지라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늘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며 더욱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했던 아나니아처럼 저희도 저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과 힘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